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으려고 하는지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33절에 고발과 이제 34절에 정죄.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해서 잡혀서 또 정죄받고 그렇게 형벌로 고문당해서 신체 일부를 잃기도 하고 장애인이 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35절에 이 환난,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인데 또 곤고, 뭐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절박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거나 질병을 주거나,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방법을 써요. 또 핍박, 어떤 외부적인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기근, 뭐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고 그런 물이 없는 가운데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적신, 이건 이제 헐벗음입니다. 위험, 여러 사고나 어떤 협박이나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다음에 이제 칼, 이건 이제 전쟁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방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탄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련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끊어지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죠. 너의 삶을 보라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 말할 수 있겠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렇게 놓아두시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라고 할 때 그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답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심에서부터 찾으라, 성경은 항상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어떤 전설이 많이 있어요. 신화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피로 새겨진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큰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바울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를 이제 38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이제 금요 철야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할 때에 부목사님들이 나눠서 이렇게 여러 번, 한 5번 정도 이제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절에서 39절은 항상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로마서 특별히 8장 31절에서 39절을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한 100번 정도. 100번 읽었는데도 전혀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고,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또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탕자의 비유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귀한 또 탕자의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 기록되어 있듯이 상거가 멀단 말이에요. 상거가 먼데 그 모습이 멀다 그러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렇게 끌어안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그 자리에서 저 언덕 너머로 갔던 그 아들이 다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대하고 매일같이 거기 나가서 지켜봤던 겁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늘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알 수가 없죠. 자식은 돌아오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저 종으로나 받아주시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자식의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 종이다 이러면서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식의 생각에 아버지의 사랑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그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겉모습이 변해버린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매일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고 그 먼 데에도 우리 아들이다, 내 둘째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렇게 끌어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막 기뻐하고, 탕자는 종으로 받아주시길 바랬지만 아버지는 살아온 아들로 받아주는, 이러한 탕자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정말 바다보다 더 깊고 저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우리임에도 매 순간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요, 지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중단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중단할 거면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7절대로 이 모든 일에요. 이 모든 일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세상은 믿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 따르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경험한 일을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군 헌병대에 그 영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운전병인데 2등병이 영창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20살 갓 넘은 그런 애띤 얼굴에 그러한 아담한 체구에 2등병이 도대체 얼마나 험한 일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영창에 들어오게 되었나. 알고 봤더니 2.5톤 그 대형 트럭을 이제 정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비를 하다가 후진을 했는데 그만 그 미처 뒤에 이제 다른 군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미숙하니까, 아직 2등병이니까 그만 실수로 그렇게 트럭에 치여서 다른 군인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2등병이 이제 군사재판을 받기까지 그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 그러한 그 2등병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 이제 헌병들이 듣고서 참 헌병들도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참 안 됐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근무하던 한 헌병이 그렇게 근무하는 가운데 그 독방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2등병에게 다가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2등병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침 근무 중인 그 헌병이 어떤 헌병이었냐면 그 부대의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수용자님, 저는 이 부대의 군종병인데요. 군종병입니다.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등병은 자기가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자신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도 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그 군 목사님이 이제 영창에 면회를 오셔가지고
주고 가셨는데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헌병이 이등병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자님,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수용자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등병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통독해 보지 못했던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님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든 영창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울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이 이등병이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군 다른 교회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영창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너무 고마웠다, 그때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도 그만두시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 지지 마시고 사람들의 안 좋은 말 듣고 무너지지 마시고,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지 마시고 반대와 핍박에 지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통일 찬송가 4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에 지지 마시고 사람들의 안 좋은 말 듣고 무너지지 마시고 환경에 지지 말고 반대와 핍박에 지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다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에도 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의 공격에 지지 않고 사람들의 안 좋은 말에 무너지지 않고 환경에 지지 않고 반대와 핍박에 지지 않고 이 모든 만난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다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